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1장 13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13절과 1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인간이 종교적 존재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사람들은 보통 자연 앞에서 갖게 되는 인간의 무력감과 두려움을 예로 들게 됩니다. 오늘날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고 말하지만 당장 비만 내리지 않아도 인간이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물론 고대 사회보다는 훨씬 오래 버티겠지만 자연은 여전히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요엘서의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오늘 본문 15절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멸망의 날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처음부터 그런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일어나는 기이한 징조, 즉 심판 날의 전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뚜기 재앙이지요. 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심각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백성들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하루 이틀 신기한 경험,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메뚜기 재앙은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가 하면 먹을 것이 없어 사람과 짐승이 굶어 죽을 그런 위기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재앙을 경험하게 되면 인간은 흔들리게 되지요. 이런 생사의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선지자는 이런 유례없는 재앙을 경험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첫째, 재앙의 때의 선지자는 슬퍼하라 말합니다. 애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보시죠.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선지자는 슬피 울지어다라고 계속 슬퍼하고 애곡하라 명령합니다. 고난당할 때 슬퍼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런 감정처럼 생각되지만 그저 고통 자체로 인해 슬퍼하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선지자는 애곡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과의 그 무너진 관계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이 말은 재앙으로 인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제사가 끊어진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지요. 나도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되었는데 제사 못 드리는 게 무슨 큰일인가? 오늘날로 말하면 나도 돈 없어 죽을 지경인데 헌금이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은 그런 문제보다 훨씬 깊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을 넘어서 이 지경이 된 원인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 관계가 깨어졌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통해서 경종을 울리고 계신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여 우리는 일단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하지만 슬퍼하는 것이 끝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14절 보십시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고난당할 때 슬퍼만 하거나 아니면 잘못한 일에 대해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간절함과 슬픔을 드러내고 있죠. 그저 이 고통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음에 대해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겠다라는 결단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목사로서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순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는 먼저 제사장들에게 슬퍼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모든 주민들을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한다. 이 말씀이 너무 무겁게 다가오는 아침입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을 선지자는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회복은 단순한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인데요. 선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죠. 15절 보십시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은 멸망의 날입니다. 그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전능함은 완전한 파멸로 다가오는 것이죠. 어리석은 인간들은 편안하고 삶에 문제가 없을 때 이 사실을 잊고 삽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고통 중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평탄할 때도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숨쉬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가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면 기쁨과 즐거움 또한 끊어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짐승들도 헐떡인다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의 불순종과 그 욕심으로 인해 피조 세계 전체가 고통 중에 탄식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슬픔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답하다, 살기 힘들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통해 정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님과의 우리 주님과의 거리두기로 이어지는 그런 잘못된 고리를 끊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머물며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부터 날마다 하나님께로 기쁨으로 돌이키며 이 땅의 현실을 제대로 분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주와 동행하는 그리고 이 땅을 위해 중보하는 그런 복된 삶을 이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상황을 바라보며 애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 안에서 누리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위 하나님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정에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헛된 것들을 자랑치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